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 순서지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소개를 하면 탁월한 설교가로 한국교회에 알려져 있고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으로 현재 수고하시는 김진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금 구미남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함께 부른 찬송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한번 꼭 창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영생의 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순서 없이 오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인생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평생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불안한 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긴 목회 현장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50대의 이런 장년이 정기 검진을 가서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져서 길어도 한 6개월 이내에는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더 빨리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얼마나 우리 인간 개개인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운명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생명을 잃게 됐다는 현장을 볼 때에 허무함을 가지며 슬퍼하고 또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운 아주 위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 선생님은 상한 음식을 잡수시고 80이 되는 나이에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72살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모슬렘의 창시자의 마음에선 그가 정복한 땅에 있는 유대인 여자가 구워온 이 양의 앞다리의 음식에 독약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걸 먹은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62살로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가 아무리 위대하든지 아무리 천하든지 죽음 앞에서는 협상할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책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단순한 한마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 이 죽음이 모든 인생 앞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먹고 먹으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과일들을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을 주는 생명 과일이 있는데 먹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다 먹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이 와야 되는가를 절감하게 되는 선악과인데 이걸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와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으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거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의 7절을 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오늘도 여러분 틀림없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뉴스 하는 시간에 TV를 보시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현장범으로 잡힌 사람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위에 옷을 가지고 머리를 덮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 속에 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과학을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니까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가졌던 첫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와보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아는 과일을 따먹은 후에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죽고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19절을 가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진 인간은 마침내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의 시신을 안장하면 이 시신은 조용히 분해되어서 본래의 흙의 상태로 조화롭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대를 앓으면서 죽을 때까지 개가 와서 그 흔대를 핥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이 보실 때는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이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유일무이한 혈압이신가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사형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주는 빌라도로 가는 총독이 3번이나 마지막에는 손을 씻으면서까지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분은 옳은 사람이다. 사형을 인도 내리는 자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 앞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100명의 졸령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하는 죄수가 2명이 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하는, 더 죄를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의, 이런 비난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할 때에 이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는 사형에 당한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과 사형을 당하는 죄수가 한 장소에서 죄 없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3인 서모라고 합니다. 장안에 와서, 우리 구미에 와서 호랑이 왔어요, 호랑이 왔어요, 호랑이 왔어요. 3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이 구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한 자도 사형을 집행한 자도 사형을 당하는 동료 죄수도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최소한의 답은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이 예수님 전에 주전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이 길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생명이시요 소망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이 놀라운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다 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하고 협상하거나 죽음을 책망하거나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4일 되어 썩어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시체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적으로 죽어서 4일 된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얼굴을 독림한 그 상태로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죽음에 넘겨주고 3일 만에 도로 빼앗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인간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받은 시간이 30분입니다.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25분 되면 손을 들 것이고 제가 30분 되면 무조건 작사를 내고 끝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14번 나타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14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14번 나타나시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제자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그의 어부로서의 동업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안장해 놓은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안장하고 앞에다 큰 돌을 굴러 넣는데 가보니까 돌이 채워져 있고 안에다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목격한 두 목격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런 그림이 더 그려집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후경직인데 얼굴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천으로 감았어요. 그래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이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 몸이 든 자리에 있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머리 부분에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 단단한 머리가 빠져나가고 몸이 빠져나가니까 단단히 묶었던 그 일종의 수건이 안으로 약간 들어간 상태, 폭삭 들어간 상태,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옷은 옷대로, 머리의 수건은 수건대로인데 그 머리가 빠져나간 상태의 수건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져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25리 길을 같이 걸어갔는데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지금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있으면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은 부활 이전의 얼굴인지 부활 이후의 얼굴인지 그건 가짜의 그림들이에요. 그거 다 내버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얼굴은 길을 가다가 사라지시고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속에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샬롬 알레이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과 이 고기를, 떡을 잡수시면서도, 그렇게 육신을 가지면서도 이 육신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내 모든 인간의 죄악과 내 삶을 씻겨주시는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것으로 임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4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왼손 등에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 지구상에 있는 약 70에 가까운 모든 인생들이 오른손으로 왼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만인 공통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욕하고 나와도 탕수육 냄새가 나요. 이 아이들이 다 옆에 오질 않으나 그래요.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 평생에 본 여자 중에 가장 미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국 8번 이혼하고 마지막 70이 넘어서 죽었는데 그 마지막 거의 운명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 썩을 몸이란 말,
이 육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망가지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도 썩어져가게 하는 옛습관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썩어져가게 하는 모든 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욕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꼴불견, 균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만들었을 때는요, 다 미남미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반을 집으면은 들쑥날쑥이 거의 없는 아주 완벽한 대칭형의 미남미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이 육체가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쑥날쑥입니다. 눈도 짝짝이고 눈썹도 짝짝이고 손발도 안 맞고 다리도 O형이고 뭐 허리도 굽었고 우리에게 얼마나 욕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육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요, 저희같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수들은 이 머리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 가분수에 가슴은 냉동인간이고 이 뭐 다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입으로 나오는 것과 가슴과 무릎으로 나오는 것은 다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가분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가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감정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건축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박을 해도 좋지요 하니까 여자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XX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자도 좋지요 하는데 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뭡니까? 감정이 망가진 겁니다. 아무데나 대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또한 이렇게 망가진, 의지가 박약하거나 의지가 똥꼬집이 되거나 하여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꼴불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정말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일 밤을 새고 여기 오신 분들 있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그 정동 제일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5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출발을 3시 40분에 했어요. 완전히 밤을 새우고 이 말씀 또 준비 때문에 또 밤을 새우고, 그래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비몽사몽입니다. 이게 땅에 사는지 천하에 갔는지.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내 인생이 손바닥만 안 넓히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고 저로 하여금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육체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인격에 자석을 대면 붙는 쇠붙이처럼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약점들이, 치명적인 단점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종류가 다르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이 썩을 것이, 욕된 것이, 약한 것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음란한 그림들을 보고 음란한 그러한 장면들을 또 이렇게 듣고 그런 걸 여러분이 만진다고 하면은 우리 인격이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육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육이 살아가지고 인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불행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조화된, 내 이 사지백체가 완전히 조화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체가 부자유한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은 이 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다시 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히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24시간 찬송을 불러도, 밤낮으로 찬송을 불러도 절대로 목이 쉬지 않고 절대로 힘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가천인지 모르겠지만 1968년에 저 인도네시아에 이 공산권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탁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98%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 73년도라고 제가 기억납니다.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1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님 1시간만 더 해주세요. 목사님 1시간만 더 해주세요. 그래 몇 차례냐? 25번을 요청했어요. 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이 25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신령한 것. 할렐루야. 더 이상 죄악에 지배받지 않고 죄악에 유혹받지 않는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늘 확보하시고 주장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삶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삶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삶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또 하나를 가져왔는데 뭐 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도에 8월달에 대구 출신의 소위 노병천이라는 소위를 불러들였어요. 거의 양아들 수준으로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책을 하나 썼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신앙 고백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분이 올라가서 맥주를 주는데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니까 자치실 그 경호실장이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이거는 왕이 주는 하나의 금주와 같은 건데, 옥주와 같은 건데,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걸 다 혼자서 마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소위 젊은 사람이 그 대통령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눈에 눈물을 이렇게 걸성거리면서, 그래서 이 노병천 지금 장로님이신데 대령으로 변하신 이분은 자기가 과거를 해석해 볼 때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강하게 우리 박 대통령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썩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약점이 많은 자들이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에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의 몸으로 아직도 우리는 죄악과 싸우고 있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씻어야 하는, 발을 씻듯이 씻어야 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육을 가진 자로서 죄악과 싸우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령님의 은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미시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한국의 애국자 많은 귀한 일들을 일으킨 장소인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이 귀한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보여주는 복된 자리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의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김진석 일어나 큰 소리로 호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호령을 복창하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복창하는 전령사가 김진석 일어나 크게 큰 소리로 복창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트럼펫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었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수평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성문 밖을 나가서 만나겠지요. 김대중 선생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다 나와서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렸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호련히 변화되었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사람의 실물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49년에 태어나서 18살 되는 때에 저 미국의 발티모어라는 곳에 체사피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철물에 부딪혀가지고 하반신에 마비가 되어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자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자매인데 49년생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지금 많습니까?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입으로 붓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제일 애용하는 그림이 뭐냐?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휠체어를 그렸어. 거기다 딱지를 붙였어요. For sale. 예수님 오실 때 나는 휠체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휠체어를 헐값으로 팔 테니까 누구든지 사가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이 장애우들에게 부활 영생의 산소망을 증가하는 살아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니 에릭슨 타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체의 장애를 통해서 이 부활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2년에 태어났고 한국도 여러 차례 왔던 우리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사지에 다리도 팔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17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지구상의 수백만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신체의 장애를 극복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주 예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의 노래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58절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매일마다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지상에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여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은 물론이요, 아직도 예수님 밖에 살면서 절망 속에 살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란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힘차게 걷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곡과 우리 조국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거에 역사에는 의지가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주자주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구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정말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이 우리의 욕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우리의 약한 몸을 심어서 우리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욕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시민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귀한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 분의 장로님들을 대통령으로 주시고 세 분의 윤준학교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는 저희들이 정말 이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그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